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통일 찬송가 168장 들으신 후에 홍혜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어 그 오너는 성도들을 먹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의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에 오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뢰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해왔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해왔지만 우리의 말과 삶이 달랐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과 구별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겸손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장 낮아지셔서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이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겸손히 나누고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랜 전염병의 유행으로 멈추어졌던 교회의 사역들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시 모여 예배하고 친교하며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안과 밖을 새롭게 아름답게 단장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건물의 모양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고 환해진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쓰게 하셔서 예배 때마다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역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장선종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이웃사랑 바자회가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목장 연합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하는데 또 미리들 오셔서 함께 또 준비하시고 함께 바자회 또 이웃사랑 또 실천을 위해서 많이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병원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때로는 잊고 살 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또한 그 공급하시는 손길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러한 물질적인 공급에 또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선하게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성도님도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깨닫고 삶으로 전합시다. 네. 오늘도 또 주님 앞에 함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민의 원소들,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인데, 이 계시록 말씀은 우리가 특별히 소망의 말씀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또한 우리가 딱 붙잡고 소망의 말씀으로 오늘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떤 아파트 이제 들어가는데 그 경비 아저씨가 무슨 일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저 잠시 몇 동 몇 호에 볼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당근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이건 한번 합시다 이러더라고요. 그 주먹 인사를 딱 하니까 아저씨가 화이팅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히 사시는 분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격려하시는구나. 참 유쾌한 아저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제 유명한 중고거래 플랫폼이죠. 그 어플이 그런데 이단의 또 이 어떤 포섭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해요라고 하는 것이 있대요, 그 어플 안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카페에서 공부하는 거 같이 해요, 뭐 또는 반려견 산책 같이 해요, 또 같이 야식 먹어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신천지가 그렇게 많이 투입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퇴자들이 그 얘기를 직접 하더라고요. 뭐 많은 유명 학교들도 이단들이 이제 다 퍼져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운동 동아리, 농구나 축구 동아리 같은 것들도 보면은 많이 이제 이단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새로 들어오는 후배나 이렇게 포섭을 하려고 하고, 또 여학생들은 이제 여학생이 좋아하는 뭐 쿠키 클래스라든지 테디베어 만드는 클래스, 또는 뭐 요가나 필라테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모임을 통해서 모집을 하는 거죠, 사람들을. 참 이 JMS 같은 경우가 그렇게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쁘고 키 크고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모집을 하고, 심지어는 뭐 모델이나 걸그룹을 모집한다고 하는 그런 걸 사칭해서 그렇게 이단들이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 건 뭐 바보 같은 사람들이나 걸려드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어떤 교회는 교회 입구에다가 신천지 아웃, 신천지 출입 금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교회가 신천지 위장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설마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의 그런 허점을 노리는 것입니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이단들은 지금도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나름대로의 이 종말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생각하고는 있지만 자기들이 그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된다. 물론 이단 가운데에는 이제 이미 뭐 그 이상 몇만이나 오버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도 있는데, 거기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정한 14만 4천이 아니다. 뭐 이렇게 가짜가 너무 많다, 거품이 너무 많다, 뭐 이래가지고 아직 2, 3만 명이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계속 포섭하게 포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잘못된 교리를 믿고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어쩌면 참된 구원을 믿고 있다고 하는 우리가 아닌가 싶은 것이죠. 이단은 잘못된 신앙인데도 저렇게 종말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주님이
이 시간에 전 세계에 재림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저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겨우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를 참석하는 그 모습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면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주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저 겨우겨우 생계만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오늘 본문에 쓰여진 당시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할 땐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큰 핍박과 시험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꿋꿋이 신앙을 지켜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가 이제 AD 90년대인데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온 힘을 다해서 기독교 말살을 이제 다짐하고 또 그렇게 이제 정책을 폈던 시대입니다. 마치 사울 왕이 온 힘을 다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모든 공공장소에 신상을 세워놓고 그 자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충성을 맹세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냐면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고문해서 장애인으로 만들거나 때로는 죽이거나 또 가족과 재산을 몰수하는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황제의 신상 앞에서 굴복하지 않으면 그 우리가 영화에서 이제 봤던 것처럼 코바디스나 뭐 배너나 이런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원형 경기장에서 그렇게 사자와 호랑이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황제의 정원에 불을 밝히는 그러한 등불처럼 그렇게 타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화형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고통을 그런 순교를 그런 비참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에는 최후의 사도였던 사도 요한 역시도 그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그런 노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은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것이 바로 이 당시의 계시록의 수신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위해서 그들이 잘 이해할 만한 언어로 그러면서 동시에 핍박하는 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언어로 이제 쓰여진 그런 묵시 문학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좀 장르가 독특한 그러한 이제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시의 현실이 지금 우리의 현실과 놀랍게도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갈수록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적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초기에는 이제 신천지가 어떤 이제 감염병 확산에 그렇죠? 시발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 안에서는 아주 악영향을 끼쳐가지고 결국은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예배에도 집합 금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되더니 이제는 코로나가 겨우 지나가는 시점에서 나는 신이다 뭐 이런 방송을 통해서 그게 벌써 JMS 2단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사람들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더 이상 교회는 필요 없지 않냐? 왜 저렇게 교회가 아직도 설치냐? 그리스도인들은 왜 필요한 거냐?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치 로마의 핍박을 받던 이 소아시아 이 교회의 처지와 비슷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를 향해서도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자, 계시록은 쉬운 책일까요? 어려운 책일까요? 무슨 책일까요? 아까 낮에는 이제 질문했더니 어려운 책이요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이제 쉬운 책이라는 어떤 오해가 있고 또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이제 어려운 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쉬운 책도 아니고 어려운 책도 아니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할렐루야. 이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직접 주셨고 오늘 1,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알리셨습니다.
그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문서로 기록해서 그 당시에 고난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러한 과정들을 적어 놓으셨어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적었을까? 이것은 바로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꼭 좀 읽어봐라. 제발 읽어라.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빼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계시록도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성경 통독이 되는 거죠. 어려운 데는 빼놓고 읽으면 안 되죠. 성경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성도는 계시록을 난해하다고 여기거나 잘 읽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이단들이 가장 많이 악용하는, 인용하는 그 책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3절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이 있다고 또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왜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이 말씀 또한 잘 들어야 됩니다. 특히 말씀 시간에 졸거나 딴짓하지 말고 경청해야 은혜도 복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리를 꼬고서 핸드폰을 하면서 딴짓을 하다가 갑자기 아이씨 한 거야. 아이씨. 다른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는데 혼자서 아이씨 이런 거. 이거 사람들이 다 쳐다보겠죠. 이 사람 민망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왜 그런가 이게 이제 주변에서 누가 물어보니까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누가 예배 시간에 카톡을 보냈는데 그 카톡에 동영상이 왔는데 그 동영상이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 한 골 먹는 그 영상만 클립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놀리는 거죠. 그냥 그걸 보고서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쁘니까 순식간에 아이씨 이렇게 한 겁니다. 참 얼마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얼마나 창피합니까? 예배 망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딴짓하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경청해야 돼요. 왜 딴 거 합니까? 예배 드리러 오면 말씀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에 집중해야지 왜 딴 거 하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들어야 내게 영적인 변화가 생기고 신앙의 부흥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꼭 예배 시간마다 무슨 일이 생겨요? 왜 말씀 시간에 자고 딴 생각이 들어옵니까? 그거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주님이 주는 생각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왜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딴 생각을 주세요? 아니잖아요. 마귀가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새가 지나가다가 여기다가 오물을 딱 떨어뜨리고 가면은 닦으면 되지만 새가 여기다가 나뭇가지 놓고서 그렇게 둥지를 트이겠다는데 그거 냅두면 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집에 그 부엌 쪽에 창문이 있는데 창문 그렇게 이제 거기 보니까 와 비둘기가 이렇게 둥지를 틀려고 이제 그 나무를 모아놓기 시작했어요. 네. 참 동물 애호가라면 뭐 그냥 냅두겠지만 저희는 동물 애호가는 아니라서 이제 잘 치워줬는데 자꾸 거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비듬도 자꾸 들어오고 바람에 날려 들어오고 그러면 음식이 안 좋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뭐 사탄 애호가입니까? 왜 사탄이 주는 생각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면 안 되죠. 집중하세요. 집중.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요. 왜요? 사탄이 뺏어갑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는데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세상의 염려, 근심, 집에 가스불 켜놓고 왔는데 뭐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물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그거 어떻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겠습니까? 믿음이 안 자랍니다.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스스로 도를 깨닫는 종교가 아니에요.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스스로 진정 선하게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타락한 인생의 현 주소 아닙니까?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들어야지요. 말씀을 읽어야지요.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생각을 중시하는 이 세상에, 여러분 정답을 모르는 이 세상에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그 미디어 매체들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사람들을 유혹해요.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1시간은 금방 갑니다. TV는 또 어떻습니까? 드라마 틀면 드라마 일단 끝날 때까지는 계속 거기에 매여 있는 거죠.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가볍고 자극적인 것들에 익숙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인내심이 사라집니다. 삶의 집중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보고 듣는지 주의하십시오. 사람들과의 만남, 대화 절제하셔야 돼요. 세상의 잡다한 일들에 대한 관심도 절제하셔야 됩니다. 에너지 다 뺏기고 정작 에너지 써야 할 때 못 쓰는 거예요. 일시적인 세상의 것들보다 우리의 삶의 절대적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꼭 알아야 되는 거죠. 왜요? 사느냐, 죽느냐, 복이냐, 저주냐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비밀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확실한 계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답이 무엇인지,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다 이렇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감추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안에 답이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잘 읽고 들음으로 말씀의 주체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인 변화와 신앙의 부흥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지켜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지킬까요? 아주 그냥 여기를 꽁꽁 붙잡고 있으면 됩니까? 귀를 꽁꽁 막고 있으면 될까요? 말씀을 지키는 게 뭘까요? 어떤 유혹이든 고난이든 어떤 상황에도 받은 말씀을 잘 간직하고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18세기 위대한 영적인 부흥의 시기 가운데, 유럽의 대부흥의 시기 가운데에 그 어린아이들에게서 나타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아이들의 회심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유치부 봄 성경학교 때에도 부모님 기도회 때 잠깐 소개를 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홀 어머니 밑에서 가난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잘 자랐던 5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5살짜리. 그 남자아이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구원받은 그러한 증거를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말씀에 대한 태도가 5살짜리 남자아이한테서 남다르게 나타납니다. 성경을 읽어주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못 읽으니까 읽어주거나 설교를 들려줄 때에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자세히 설명하면 졸음이 오잖아요. 근데 이 남자아이는 어떻게 하냐면 눈이 더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옆 사람 눈 좀 보세요. 네?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면 금방 두 눈에 눈물이 가득 맺히곤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혼자, 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혼자 종종 눈물을 흘리는 거에서 너 왜 우니?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저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큰 슬픔을 당했죠. 그 이후에 이 아이는 종종 부모가 없는 고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을 합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에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이 말씀을 자주 암송했어요. 이 아이는 이 말씀들을 자주 울면서 암송했고, 또 나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아이지만 누군가 나를 해롭게 하면 내게는 나의 편이 되어주실 하늘 아버지가 계셔. 그분께 나 자신을 맡기고 나의 모든 믿음을 드릴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말씀을 늘 간직하고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말씀 붙들고 지킴으로써
마음에 간직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치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치유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눈으로 보시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누구를 말씀하는 걸까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좌 앞에 7영은 누굴까요? 7영?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 성경에서 이제 완전을 뜻하는 의미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7영은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의 별명입니다. 마지막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표현인데 죽임 당하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왕 중에 왕이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주체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이 두렵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갇힌 성도들에게 이러한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봐라. 나는 이러한 자이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어릴 때 유치원이나 어디에서 이제 발표 같은 거 하면은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는 좀 뻘쭘하고 이렇게 삐죽삐죽하고 좀 이렇게 그럴 수 있죠. 무대 불안증, 공포증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대에 올라가서 엄마 아빠가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그 순간부터 바뀌는 거죠. 딱 그 순간에 아이는 용기를 내어서 그때부터는 막 휙휙 잘하는 거죠. 열심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엄마 아빠를 발견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위로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던데 같은 동창들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게 되면 참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뭔가 더 세상적으로 이룬 것이 있는 것 같고 좀 더 뭔가 이렇게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세상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달려갈 때에 그리스도인은 힘과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기 때문이죠. 세상을 얻으려면 여러분 세상처럼 독하고 이기적이어야 되는데 신앙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데 성도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길과 광장에서 그 세워진 황제 신상 앞에 눈 딱 감고 고개 숙인 줄 아십니까? 안 했어요. 신앙 양심을 지키려고 세상의 이익과 대우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거룩과 그 순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때로는 융통성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약간 고지식해 보이기도 하고 좀 모자른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죄와 싸우고 세상에 고개 숙이지 않고 차라리 굶는 것을 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덜 깨끗한 척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오늘날 기독교회는 세상에서 비난과 조롱을 더 멸시를 많이 받습니까? 너무 막 다르고 너무 구별되고 너무 거룩해서 그런가요? 반대죠. 여러분,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융통성이 많은, 너무 타협을 잘하는, 세상이요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구별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먹고 마시지 않나, 똑같이 손해보기 싫어하고 똑같이 신분 상승과 집 평수 늘리는 거 꿈을 꾸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세상의 욕망으로 다를 바 없이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좋게 보이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속적인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선택해서 고난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만 주님이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내가 역사를 주관하는 자다. 나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바보 같은 취급당하고 융통성 없이 보이는 너를 내 백성으로 인정한다. 평강과 은혜를 너에게 준다. 세상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건 나에게 너는 최고로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란다. 환난과 고통 중에 세상보다 뒤처져 사는 것 같은 이런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너의 모습을 내가 알고 있다.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곧 끝이 올 것이다. 내가 곧 가리라.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늘에 있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말씀의 배경은 구약 말씀이죠. 구약에서는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상징입니다. 즉 쉐키나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그래서 성막에 이 하나님의 쉐키나가,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가득 임한 것이 구름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덮은 것으로, 또 그 백성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도, 또 시내산을 덮은 그 구름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이 말씀은 단지 미래에만 일어난 일은 아니고 미래에도 영광 가운데 눈에 보이게 오실 것인데,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이 순간에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은 먼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지금 나에게도 이 자리에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때는 그날만 마지막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재림 전까지 이때가 말세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종말은 이러한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 여러분이 찬양할 때에 어떤 때는 두 손 들고, 어떤 때는 박수 치면서, 어떤 때는 울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이 시간에 말씀이 들릴까요? 임재가 있기 때문에, 임재로 내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것이고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단한 하루하루를 소망으로 넉넉하게 이겨내게 해주시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마지막 날에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늘 구하는 자에게 임재해 주시고,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 훗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지친 삶에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따라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따라하세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예, 이 말입니다. 마라나타. 계시록 맨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즉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죠.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구원해 주시고 의롭게 심판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그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신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경청하며 끝까지 받은 말씀을 지키는 자,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구하는 자에게 충만히 임재하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못자국 난 두 손으로 연약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시며 여전히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구함으로
주님의 임재와 위로와 치유를 늘 경험하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들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누구십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위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일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들으면서 난다고 하였는데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내 안에 믿음이 가득하게 해옵시고 확신과 담대함으로 가득하게 해옵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말씀 지키는 자로, 또한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구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교회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도와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그
보좌 앞에 7명이 계시고 또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셔서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어찌 놓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가볍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그 말씀 지키며 살아갈 때에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에도 우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러나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일으켜주시고 이 시간에도 그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 붙들고 또한 주님의 그 말씀을 또한 이 땅 가운데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땅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승리하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알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고 그 말씀을 경청할 것이고 그 말씀 앞에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는 것을 넘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그 말씀을 날마다 경청하고 그 말씀을 소홀히 대하지 아니하고 경홀히 대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으며 위로와 치유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날마다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땅 가운데에서도 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구하는 자에게마다 임하게 하시고 그 임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